자, 2부입니다. 자, 이제 4페이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저항했습니다. 단호하게 저항. 우리가, 이 옛날 표현인데,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일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일시도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것 같아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면 2시에는 복종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밤이 늦으니까 유머의 질이 떨어지는 일시도 한순간도 복종하다는 얘기를 하죠. 자, 존 파이퍼의 글을 유명한 신학자들, 이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 이런 분들 이름을 좀 기억하는 게 좋죠. 존 파이퍼, 살아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참 좋은 분인데 우리 안나자를 한번 읽을까요? 말씀을 회개하지 않고 연합하는 것을 단순입니다. 세월이 사람이 되려면 분명히 이게 되어야 그렇죠. 음. 진리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물러서시면 그건 진리하고 끝까지 관철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대부분은 우리 아디아코라고 하죠. 비본질. 어디 놀러 가자, 교회 정리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은 이게 아디아코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떤 거? 복음. 그리고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 방향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더 각성을 세우고 이런 데서는 물러서면 안 되겠죠. 자, 마틴 루터의 글을 우리 영균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우리의 재산, 명성, 생명을 다 뺏겨도 뭐는 뺏기면 안 된다? 복음을 뺏기면 안 된다.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 진리를 위한 갈등이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피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온유할 수 없어요. 단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저항의 목적이 뭡니까? 뭐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들 이걸 붙잡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시도 걱정하지 않아요. 한시도. 헷갈려. 2시에는 그럴까 봐서 일부러 일시가 없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큰 지제로 들어가서 복음은 하나죠. 근데 사도는 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두 종류의 사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 6절에서 바울복음이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예루살렘 리더들, 이 사도들, 12사도들이 검증한 결과가 뭐냐면은 여기 옆에 써놨죠. 내게 뭐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 어떤 의무에도 더해 준 적이 없다. 이 얘기 뭐냐? 특히 이 예루살렘 리더, 이 유력한 이들이 누구냐면은 아마 바울이 이미 그 14년 전에 만났던 세 명의 사람, 야고보, 요한, 베드로. 교회에서 그 당시 기둥처럼 여겼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검증 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 복음에 어떠한 완전 무결한, 완전하고 어떤 결점도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더 할 필요가 없다. 네. 이걸 우리 스토츠가 어떻게 말했는지 그냥 이거 한 줄짜리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 표현은 바울 복음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복음이요 절대로 어디 빠지지 않는다. 완전 똑같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이해하고 공부할 때 누구의 편지들을 보는 게 제일 유익하다? 특히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는 명확하게 논리로 말하는 누구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이요.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 기독교를 이해할 때 바울의 편지들이 인문과 그리고 모든 전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요즘에 없죠. 동아전과, 표준전과 이렇게 있었잖아요. 교과서를 온전하게 해설하는 거죠. 예, 그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해요. 자, 복음의 핵심 속성을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확증하는데 이 바울 복음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은 신적 기원과 권위. 신적 기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이 복음. 이걸 인정했어.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통일성. 내용적인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했어.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에 완전한 충분성.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다. 충분하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믿음 외에 어떤 조건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도들도 똑같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뭐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 심지어 그 사람들 여전히 뭘 지켰어요? 할례도 받은 상태고 율법을 지켰지만 유대인도 혹시 나중에 유대인들이 태어나도 뭐 문화적으로 뭐 할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구원받는데 필요하다 하면서 할례를 강요하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유대인들도요, 그 신자들은요,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조상 때부터 해온 거니까 그냥 하는 거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TMI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또 복음을 전달하고 구제업을 전달하러 갔을 때, 그때는 디도가 아니라 누구를 데려가면 디모데를 데려가. 근데 디도는 절대 할례 못 받겠죠. 근데 디모데는 데려가서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뭘 받게요? 할례를 받게요. 왜냐하면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데 이방 세계에 있으면 사람 할례를 어떻게 어떤 사전 때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하고 더 친숙하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너 유대인인데 복음 왜 안 했어? 그러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례를 줍니다.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절대 이런 거는 구원에서는 불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 공식적인 인정을 했습니다. 역할은 달라도, 사역은 달라도 뭐는 같다? 복음은 하나다, 같다.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의 권위로서는 둘이 뭐 열등, 우등 이런 게 없다. 동등하다.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음과 두 개의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바울에게는 무할례자가 누구죠? 할례 안 받은 사람들?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맡기심이 베드로는 어디에 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자들에게 전하도록 맡기신 것이 없다? 같은 줄을 알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에도 가고 그러지만은 주로 그 예루살렘, 유대 이쪽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어디에서 평생 돌아다녔어? 이방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상만 달랐을 뿐이지 둘 다 권위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동일한 권위 안에서 바울이 일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일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된 거를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가로 이번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두 사도들가 동등한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원의가 있다는 것을 authority, 원의를 인정하고 있어 보이죠. authority.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삶. 음, 그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사도였다면은 주로 물론 이분들도 세계 선교를 해서 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이 이 개척자 프론티어 이 물꼬를 튼 역할을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죠. 자, 그다음에 5페이지 갈게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연합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두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악수. 그 버전마다 하는데 교제 악수 또는 친교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 본데 보가 빠졌네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보를 건넸다. 친교의 악수.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모든 이 바울이 진짜냐 가짜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권위가 있냐 없냐,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공식적인 선언이 이 악수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복음과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권에 대한 뭐예요? 보증수표. 그 다음에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다, 동역자 관계임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언약적인 행위로서 이 친교의 약속을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요한 계약 맞추거나 서로 사인하고 건너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악수하면서 예, 이제 파티하러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신약성경 몇 권 있죠? 27권 중에서 여기 등장한 분들이 다 신약 쓰신 분들인 거 아시죠? 바울이 못 썼어요. 로마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다 썼잖아요. 빌레몬서까지 다 썼잖아요. 많이 썼어요. 근데 건수가 많은 건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사실 누가가 더 많이 썼어요. 사도행전하고 또 누가복음 하면은 분량이 훨씬 많아. 누가가 훨씬 많지만은 누가도 사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중요한 편지들을 누가 썼죠?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딱 한 권 쓰였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배우는 얼마나 훌륭한 야고보의 편지가 있는지 보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27권 중에서 이 지금 여기서 모여서 교제 약속을 한 사람, 이 사람들 거의 다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도들의 통일되고 거룩한 영감을 받은 증언이 확실하고, 이 신약 성경 복음의 저자들이 모두 같은 복음임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요즘 좀 공부했다면서 이상한 분들이 바울은 이런 얘기했고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했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교회가 2000년간요 신약 성경, 심지어 구약 성경까지도 모두가 복음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이거 딴 얘기하면 안 되죠. 자, 한가로 이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베드로 사도하고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방 교회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누구를 기억해달라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데, 이게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우리 주님이 얘기했거든요. 열매로 압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뭐가 나타나야 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 이 복음이 살아있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면은 뭐, 이렇게 염기냐, 산성이냐, 유기성, 이거 하는 게 리트머스 맞죠? 이게 뭐 색깔이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진짜 알카리성, 진짜 복음이라면은 색깔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색깔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잊지 마라. 너 복음 믿으면은 우리 같은 형제니, 이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냥 외면하면 말이 안 되잖아. 기억해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새삼스럽게. 모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바울이 뭐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구제헌금을 들고 왔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된다는 면에서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게 있죠. 아유, 진짜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연합했다는 증거가,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서로 원래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옥 땔감이라고 욕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아우, 저 청것들, 저 미개한 야만인, 이렇게 야차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종적인 차이를 넘어서 교회가 한 몸임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표지, 가시적 표지는 눈에 보이는 표지죠. 이게 뭐였어요? 서로 호주머니를 여는, 호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서로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데 이 모든 것을 허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깊이가 있습니까?
이 믿음의 결과는 아까 얘기했죠? 사람으로 역사. 이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는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저는 복음을 잘 믿고 있는데요. 근데 교회 어떤 사람들 미워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 기뻐하지만 그 교회에 안속하려고 마음대로 살아. 나는 혼자 그냥 신앙생활이 많다. 진짜일까? 그래서 제가 만든 표현이 있죠. 사변적인 회심이 진짜 회심이 아니라 교회로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부르고 이 교회 사람들이 좀 부족해. 그런데 주님이 몸으로 삼으셨어. 그럼 나 통뼈입니까? 나는 뭐 따로 놀아. 독고다이에? 아니죠. 몸에 속해서 살아야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필연적으로 이 지체들은 나와 뭐다? 한 몸이다. 이걸 인식해야겠죠. 그러므로 이 보편 공교회가 연합했다는 세 가지 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어려운 말인데 보편 형제애, 보편 형제애. 보편 형제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어떤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이질감이 있지 않고, 뭐, 물론 예배 드리는 타입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막 흑인들 많은 교회 오면은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이거. 와우! 그 할머니 권사님도 흑인 권사님 박수도 왜 이렇게 치는 거야? 재밌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알아듣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반대로 백인들 교회 가면 이게 약간 냉철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래. 그런데 그런 사람도 흑인이고 백인이고 차별이 있어서 막 서로 같이 예배하는 그럼 교회당을 듣는 거죠. 근데 이걸 넘어서서 같이 함께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보편, 형제,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모든 배경의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죠. 제 교회에서 안 좋은 말이 뭔지 알아요?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있는데 격떨어져서 상대 못하겠어. 정말 존재가 좀 격떨어졌습니다. 아우, 이렇게 막, 이 사람 삶의 결을 인정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견뎌주고, 여유 참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같이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뭐, 그냥 선한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같이 더 선한 쪽으로 가든지. 두 번째로, 상황이 다르고요, 소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뭐를 인정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본질이 아닌 것에는 어떻게 한다? 이 본질이 아닌 것을 뭐라고 해요? 아디아포는. 여기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밑에 썼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구원과 직접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문화나 전통의 차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우리 교회는 그냥 무슨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같이 다시 생각해보고 이게 더 선한 걸까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딴 데 가면 예배 드리면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예배 형식 조금 다른 거 상관없어요. 복음만 선포되면 음악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 여건이 그래고 그렇죠. 제 엽다는 소리 듣니 예, 음악이랑 함께 많이 막 피아노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만 우리 주님 높이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죠. 음악가 막 말씀실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또 요즘 젊은 애들 적응하는 게 NG 랩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 할 때, 근데 그게 복음을 말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은 우리 기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복장이 있잖아요. 복장도 다른 사람한테 예배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 항상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되 개치가 뭔지 알아요? 개인 취향을 강요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기억하는 기억. 가난한 자들 기억. 기억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고 특별히 1차적인 우리의 기억하고 돌봐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지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하고 교회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애쓰는 우리 비엘의 목회자들 교회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자, 이제 적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교회의 명확한 제시와 변증의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복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한 1년 다녔는데요. 복음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그 목사는 회개해요. 그 목사만 아니라 그 지체들까지 다 회개해요. 이제 복음을 알겠어요. 막 좀 몇 달 안 전에도, 복음이 뭔지 좀 들었어요. 알겠어요. 이래야 돼요. 이걸 지켜야 될 책임이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예 새롭게 들리는 표현의 시대가 됐어요. 제 기억에 한 40년 전만 해도 40년 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확 늙어지네. 40년, 30년 전만 해도요. 강대상에서 어떤 사람이 강사를 왔는데 처음 들어본 얘기, 낯선 얘기, 이상한 얘기 하다가 국방 성도들 귀를 닫고요. 목사님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안 맞으면 바로 몸을 이랬어요. 이상한데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경험하는데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이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교사라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왜 강도사님 우리한테 못 들어보는 무슨 철학 같은 거 우리한테 가르치십니까? 성경 있는 거 얘기하고 성경 설명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경도 안 읽을 떠, 안 읽고 떠, 이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런 철학 같은 애들한테 어려운 철학 같은 거 논리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애들 감동시키는 유머, 예만. 새롭게 들리겠어요. 복음을 익숙해야 돼요. 요즘 복음을요, 여러 종교 중 하나의 주관적인 견해로 얘기하게 되고, 복음의 문제를 상대적인 거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여기도 진리. 우리는 서로 관대하다. 이러면 돼요? 그럼 개인의 그 기호고 선택이지. 이럴 수가 없는 복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아닌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편 공교회의 일원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2000년간 흘러왔던 기독교가 지켜왔고, 이 안에 굳게 서왔고, 견지해온 뭐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풍성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만 막 들어도, 내 인생이 바뀌었다. 무슨 눈이 뒤집혀갖고 막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런 풍성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보니까 저 약간 청년 때 약간 어줍지 않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좀 시시하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막 얘기하면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몇 개 들려주고, 예천나 불신족 막 이런 거 사행기 정도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시시하게 들렸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배우는 철학, 도덕, 막 이런 인문학, 이런 게, 우와, 뭔가 패부를 찌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기독교를 너무 얕봤던 공부해보니까 태산 같아. 어마어마한 체계적인 진리가. 이 진리는 쉬우면서도 심오해요. 깊어요. 파면은 그 의문이 끝이 없어.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이 설명력이 있어. 설명하는 힘이 있어. 설득하는 힘이 있어. 듣다 보면 이 자체 논리에서 오는 힘이 있어. 물론 그 논리만 있죠. 성령님이 역사.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루터의 이 말을 우리 티모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마틴 루터.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여기에 내가 되어야 결과적으로 보다 더 간단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사람의 행위는 발전하는 이기보다 더 유명해야 모든 것에 이기가 되어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무적의 존재. 철강석보다 더 단단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한없이 부드럽고 이렇게 유연하고 어떤 것에 하면 주장하지 않고 비기도 이런 그러므로 복음의 자유를 위협하는 현대 고집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대항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 있는 거짓 복음의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6가지 정도 들어봤는데, 한국 교회 거짓 복음이라고 좀 모순되게 영어를 쓰면 다른 거, 된죠. 옛날에 저거를 친구하고 저 읽어봐 했더니 다른 거. 된죠. 자, 위험 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니까. 첫 번째는요, 세속적인 성공주의가 있어요. 야, 믿으면 잘 돼. 잘 되는 나. 긍정이. 믿으면 성공해. 부자 돼. 이건 뭐예요? 그 동기가 뭐죠? 복음을요, 수단으로 여긴. 복음이 전부인데, 복음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죠. 뭐에 대한? 자기 탐욕을 붙이기. 부자 되는.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한국 교회 거짓 복음의 형태가 뭐냐면, 유교적인 행위주의. 착하게 살면 그것만. 뭐 실제 교회 다니는데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질문 바꿔서, 근데 구원의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하게 살아야죠. 이게 의미가 나와. 칭의를 뭐로 왜곡하는 거예요? 행위로 왜곡하는 이 심각한 오해가 있고요. 세 번째로, 샤머니즘이 뭔지 알죠? 무당정부. 아니, 좀 센 표현을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복음을 안 전하고 계속, 뭐? 이 네거티브, 기복신을. 뭐, 이렇게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냐면, 양복 입은 무당, 샤머니즘.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 있어요.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1,000번째 솔로몬이 드렸잖아. 이거 매일같이 와서 여기다 1,000번 헌금하면 그 애들 공부 못해도 서울대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막 엄한 그 학부형들 좀 듣고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건 목사들 문제만이 아니죠.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복 주시는 자판기 진이가 되고 있어요. 진이 아니죠. 램프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한테 복 주실 텐데, 내가 어떤 복을 누리려고 막 하나님을 도구화 만드는 거. 이게 안 좋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어떤 신앙생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교회와 상관없어.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니까 교회에 뭐를 거부해요? 치리를 거부한다니, 치리가 뭐예요? 약자라죠? 말씀 통치. 말씀으로 인도하고 지도받는 걸 거부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죠. 지도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우리 서로 편하려고. 이거도 복음을 공부하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거 또 모순되게 반대도 있어. 가부장적 권위주의. 야, 목사가 말했으면 까라면 까야지. 리더가 말했으면 까라면 까야지. 그러면서 무조건 맹종. 그 한국교회에서 무슨 어떤 특정 정치적 견해 내세우면서 막그 신도들을 막 몰아치기 해서 뭐전 모씨라든지 전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고 전 씨가 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전 씨들은 이렇게 훌륭한데 네. 그 이 목사나 리더의 말에 무조건 맹종해야 된다면서 성경이 아니라 어떤 목사의 특정한 개인,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을 강요하는데 이거를 뭐 무조건 목사님 말씀 듣고 무조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게 돼 있어. 교통사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리의 그 루터처럼, 그때는 전 시대 교황부터 전 시대가 루터 혁명을 압박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히어라이스 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성과 이 양심 앞에서 저는 자유하게 얻습니다. 이 양심대로 저는 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할 수 없고 복음의 진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틀렸어. 하고 맞섰던 거죠. 모의 앞에서 성경과 복음과 이성과의 양심입니다. 근데 이 권위주의에서 뭐 하자 하면 막 끌려다니는 거 이거 조심해. 근데 반대로 이 뭐하고 뭐가 서로 좀 반대예요. 개인주의와 권위주의가 양극단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해결 방법은 저는 건전한 교회에 속했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에 속해서 살면은 이 개인주의도 극복하고
이 잘못된 권위주의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차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제 입으로 말할게요. 자, 마지막. 탐욕에 기반한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있는 거짓복음인데, 헌금 많이 내면 복을 줘요. 저도 내심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근데 뭐가 문제냐. 은혜를 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거래로 전락시키는 거는 한탕시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예, 자판기처럼 내가 이만큼 입력하면 이만큼 주는 걸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이 어떤 결과가 보면은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음, 죄책과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겠죠. 잘못된 자기 의의를 부추기고 공로의식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불만족시키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뿐이며 살지 못하고 자유를 박탈하니 맨날 신앙생활에도 숙제, 의무, 피곤함, 고단하고 열매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슈라이너의 글을 우리 은주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나 속죄의 원인 현상은 무엇이든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신, 행위, 성실 여기에 두는 신앙은 무조건 가짜 복음으로 여기에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흥분됨을 드러내는 교회 실천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자세한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용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되야겠죠. 특별히 DBS 여러분들이 좀 접해서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DBS 시도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복음을, 복음을 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 성경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많이 아는데 이상한 쪽으로 이해. 뭐가 없을 때? 복음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 복음은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예. 깊이가 없어지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공부해요. 함께 공부.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함께 공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은요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복음도 그렇고요. 공동체에게 주지 않습니다. 함께 읽을 때 더 성령의 역사에서 더 풍성하고 깊게 이해해요. 여러분 같이 설교 들었는데 설교하는 건 어때요? 난 이만치밖에 못 들었는데. 그리고 저도요 목사님 저도요 설교 나눔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얘기했다고? 제가 말하긴 했지만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지체들의 나눔 속에서 우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세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네, 한몸됨을 믿고 보이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 모임이 정을 나누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외롭지 않고 서로에게 등을 맞대며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겠죠.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적용 질문. 나는 뭐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고 있잖아요. 복음. 복음에 무엇을.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것들. 아까 스파이라고 했지. 성공, 복음, 기복, 신앙, 세속적 가치.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뭐를? 자유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자유들 있지. 세 번째는 나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때로 뭐를 감수한 필요한 갈등을 감당할 용기가 있다. 많은 경우 자기 삶의 현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는 또 직분자들이 이 갈등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이걸 이제 회피할 때가 많죠. 그냥 규모 유지하는.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사랑으로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3번 결론. 뭐를 지키는? 복음의 순수성. 만약 진리였으면 늘이 없겠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하고 변치 않아. 이 복음과 자유와 연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구원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할례를 뛰어넘었잖아요. 이방의 경계로
확장되어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룬 게 복음이었고요. 이 아브라함이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네, 이게 된 거예요. 자, 참된 교회 모습. 이거 적으면 이제 마무리 되겠네요. 복음의 뭐를 지키고, 뭐를? 순수성. 그리스도 안에 뭐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다양성 속에서 뭐하고? 연합하고.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건 사랑으로 증명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최종 비전.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5장,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자,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수수성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공주의, 기복신앙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때로 필요한 갈등도 회피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양심의 자유,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정체성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자유로운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경도 다르고 세대 차이가 있지만 보편 형제라는 이걸 품고 서로 다른 은사와 소명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성숙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어려움, 영적이나 물질적이나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로 가난한 처지에 있을 지체들을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생명을 걸고 지킨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마다 먼저 달려들어서 돌아보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